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결인들이 고백하고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성결교 신학의 핵심인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윤리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린 회화 전시와 캘리그라피 전시, 소품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로 가봅니다. 800여 개 언어 종족으로 구성된 파푸아 뉴기니는 모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이들이 많아 현지인 중심의 선교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 사중복음연구소가 성결교 신학의 핵심인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윤리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사중복음 윤리선언에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결인들이 고백하고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이 담겼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을 뜻합니다. 최근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는 더더욱 윤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기독교인과는 다른 윤리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한국교회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을 기반으로 한 윤리선언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중복음은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을 뜻하는 것으로 성결교 신학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선언은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 등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각 신학마다 5개씩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성결신학에는 환대와 포용의 윤리를 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타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낯선 이를 환대하고 약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림신학에 담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정의를 추구한다는 정의윤리도 눈길을 끕니다. 사중복음 윤리선언 심포지엄에서는 처음 공개된 윤리선언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신대 최인식 명예교수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인간 중심의 시대정신들이 무엇인지 밝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선언도 중요하지만 반성과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한 고발,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나의 어떠한 현실에 대한 회개가 깔려있는 자기 비판적, 그 다음에 이 시대 정신 비판적 그러한 것들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각 파트에서 한두 가지라도 나오면 좋겠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재림윤리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재림의 윤리라고 말했습니다. 최후 심판 말씀 마태복음 25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이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윤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회 변혁,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중복음 글로벌 연구소는 신학자와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친 뒤 선언문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만한 전시가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투박한 돌을 소재로 십자가를 그린 회화 전시와 글씨가 작품이 되는 캘리그래피 전시, 기동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이용한 소품전 등 성탄을 앞두고 찾아가 볼 만한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돌에 글자를 새기는 전각 작업을 해온 황은하 작가가 십자가 회화전을 열었습니다. 청전석, 홍석 등 전각에 사용했던 돌들을 조합해 십자가 조형을 만들고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돌 고유의 문양뿐 아니라 깨지고 울퉁불퉁 투박한 모습까지 그대로 살린 십자가 그림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듯 꾸밈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싼 돌을 쓰지 않잖아요. 그냥 보기에 그냥 평범한 돌, 깨질 수도 있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기독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생활 소품으로 변신했습니다. 다양한 회화 작품을 우산과 스카프, 가방, 쿠션 등 일상의 용품에 접목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린 이 소품전에는 국내 60여 명의 기독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계라든지 아니면 또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작품을 소장하는데 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와 한국 미술인 선교회, 이화 기독미술인회 등 기독미술작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동친구전은 동료 기독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나눔의 자리입니다. 기독 문화를 또다시 창출하는 우리 어려운 기독 장애인 작가든지 또 기독 탈북 작가라든지 기독 청년 작가라든지 이렇게 작가들을 서로 후원하는 그런 동동 친구의 개념인 거죠. 지난해 소품 판매 수익금은 5명의 장애인 작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올해는 탈북 작가들의 창작 의지와 작품 활동을 격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현제의 말씀그라피 선교회가 성탄을 축하하는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엽니다. 세상의 빛으로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20여 점의 성경 말씀 작품이 전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말씀 앞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돌보고 역파송하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감리회 이주민 선교 사역자 간담회에서 이주민 선교 현황과 이주민 선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감 선교국은 2015년 이주민 선교위원회를 조직한 이후 현재 50개 교회와 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국은 이어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며 이주민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환대와 인권을 주제로 한 기독교 윤리학,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 등 이주민 선교를 위한 신학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기감은 지난 2021년부터 교단 차원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신설했으며 다문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들과 함께 다문화 선교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로 가봅니다. 원시와 현대가 공존하는 파푸아 뉴기니는 800여 개의 언어 종족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언어 다양성이 가장 큰 나라인데요. 여전히 모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이들이 많은 가운데 현지인 중심의 선교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소식을 이덕신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는 사실은 남태평양의 섬나라예요. 호주 위에 또 적도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또 왼쪽에 반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특이한 거가 이제 언어가 8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800여 종족이 넘는 서로 다른 종족이 섞여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바벨탑이 여기서 시작됐나 할 정도로 언어가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 종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셈이죠.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영연방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을 중심으로 내각제 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종족들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말을 사는 사람들끼리 강하게 연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원톡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이 계속되는 거죠. 또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적 불안까지 겪고 있는 중이어서 치안이 점점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영국이나 호주나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선교사가 들어온 지도 100여 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국교를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이지만 애니미즘이나 조상 숭배로 인한 카고 컬트 여러 무속 신앙하고 섞여져 있어서 사실은 진짜 누가 기독교인인지 심지어는 현지인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섞여 있죠. 토속 종교들과 모슬렘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해에 이 나라에도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는 800의 종족, 너무나 다른 언어들이 많이 있고 자기 말로 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300여 종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종족들이 한 150의 종족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 230여 개 종족들이 최소한 쪽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정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의 생각과 또 선교사들의 색깔로 선교사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어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와이마 성경 번역을 마치고 이제 봉헌식을 할 때 우리 부족의 추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참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마을에 여러 선교사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말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에서 온 이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말을 배우고 우리 문화를 익히고 또 우리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선교는 선교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교 단체가 그 선교 단체의 방향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 주관하도록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품고 그들의 삶을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현지인들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형제들이 지금 성경 번역 자문위원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의 주도권을 좀 더 주고 자기 스스로들이 정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파푸아뉴기니에는 800의 종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파상되어지는 갈등과 분열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어두운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현재 특별히 기름 파동으로 인해서 비행기와 여객선이 원활하게 운행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속히 해결점을 찾아서 섬나라인 이 나라의 여러 종족들이 길이 막혀 소외되는 일이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도 젊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또 학업 후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그런 원톱 시스템이라는 특이한 이 나라의 사회 구조로 인해서 어려운데 새로운 정책 또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말로 자기 모어로 성경에 한 절도 없는 종족들이 300여 종족이나 됩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말로 번역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과 대전의 성시화운동본부가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충북 진천중앙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해외 성경본위기운동 후원금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고 안락제일교회 권종호 목사를 신임 본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우리 성시와의 모토대로 거룩한 도시, 행복한 도시, 활기 있는 부산을 만드는 일에 함께 수고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앞으로 청소년 월드캠프, 요한계시록 뮤지컬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고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를 새 대표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어려워진 교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 지역을 이 어려운 시대 기도함으로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는 내년 사역 목표를 교회연합과 대사회 사랑실천운동으로 정했습니다. 청원경찰서 신우회가 성탄 감사 예배와 음악회를 열고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예배에서 이성훈 경목실장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진천중앙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대한성서공회가 진행하는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진천중앙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전교인 동전 모으기와 남녀선교회 바자회 등을 통해 모은 헌금 2,940여만 원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바람은 네팔과 라오스 두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진 성경이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셨던 성경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이 꽃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주체로 여선교회와 함께 저희들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물론 고생을 우리 여선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과 성경이 없어서 저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있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진천중앙교회의 후원금으로 네팔에 780권, 라오스에 약 3,000권의 현지어 성경을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